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이건 자기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전제가 분명히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6장은 이제 마지막에 인사라고 빼놓고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분량을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 복음의 삶에 어떻게 실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방식들, 여기까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쭉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 나오고, 6장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로마서를 따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과 그 원리가 담겨 있고요, 9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너 아직도 혈통과 정통을 따라서 그걸 살려고 그래?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정통이나 혈통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완전하게 준비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과 문제를 진단해주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라는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서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 15장, 11장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역할, 그다음에 권위에 대한 순종, 사랑하는 원리,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섬기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이런 실제적인 원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14장에서는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좋으면, 너가 정말 온전한 믿음에 있다고 말하면 형제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좀 받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괜히 시비거리 주지 말고, 너가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너가 어떤 사람은 해야만 하고 안 하면 되게 불편한 사람이면, 어떤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너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돌아봐.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이 행동으로 내 이 행동을 꼭 해야만 해 이런 게 아니라면, 불편해? 그럼 하지 말아봐. 왜냐면 하고 안 하고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니까, 마음의 중심과 주님 앞에 선 태도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건 꼭 해야 돼 내가 고집하지 말고, 한번 이 사람을 위해서, 섬 주변에 믿음의 연약한 자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하지 말아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를 먹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럼 자유가 있다는 말은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만약에요, 이거 자유하다, 난 자유해 그래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유는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너가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그걸 보고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굳이 하지 마. 굳이 왜 긁어부스를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너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또 기준 없이 줏대 없이,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이 사람들이 불편해? 그럼 안 해야지? 내가 막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불편해?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아무 막장으로 그냥 막 기준도 없이 막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줏대 없이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 범위 안에서 지체를 섬기는, 이 범위 안에서 지체를 위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줏대 없이 흔들리면 안 되고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과 소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거에 허락하는 한, 그게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체들 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결정한 그것을 지키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웠던 게 뭐였냐면요, 믿음의 기준이 전부 다르다는 거였어요.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어요.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뀌어서 제가 이제 권위 아래 있을 때 이 사람은 또 이게 믿음이래요. 근데 이게 그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험한 범위까지 안에서 제시한 믿음의 모습이었겠지만 제가 그게 받을 준비가 안 됐고, 오케이, 살고 싶은 소망함은 있어. 그게 아니었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건 어떤 생활의 방식을 보면 그게 증명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는데 문제는 전부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가면 이 믿음의 기준이 이게 다르고 저 교회 가면 요게 다르고 교리마다 허용되는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도대체 제가 청년들을 섬기고 직접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이게 잘 되는데,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 저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영역이, 저는 어떤 영역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영역이 있는데 나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각기 생긴 것 마냥 다 다른 믿음의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일괄적으로 맞춰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 뭔가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으로 믿음의 기준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이 기준에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한 가지는 저는 아니었어요. 보통 보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갖고 있는 어떤 모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인격,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은 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니 예수님 믿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와 진짜 이거 뭐 다 덧정없고 막 이렇게 되어서 유혹도 안 받고 공격도 안 맞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가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저 같은 모질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계속 유혹도 받고 공격도 받고 한 걸음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저 같은 모질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저는 원래 믿음이 그냥 없는, 그게 보편적인 거였으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만 약간,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약간 제가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또라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봤는데 글쎄 또라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어떤 정상 쪽에 속하는 약간 정상적인 또라이고 저보다 심한 또라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 같은 놈이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도전을 받는 거 보면 나보다 심각한 애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기준이 달라져 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신생아 보고 뛰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뛰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다음에 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설교의 흐름은 모든 게 다 같은 흐름 안에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모질이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한 걸음 걷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치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저만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고민을 좀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고 생각해요. 믿음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원리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요소들을 곳곳에다 제시해주고 점검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게 생각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 앞에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모질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와 같이 힘든,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한번 시도해 보기만 하면, 정말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서 부딪혀 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정리된 내용들을 좀 탄탄하게 준비해 놓고, 이걸 하면 100%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개인의 몫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제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수만 엄청난 격차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력한 사람이 있고 저돌적인 사람이 있으면 소심한 사람이 있고 이런 다양한 안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기준에 있는 사람들만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방향을 한 방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가 제가 사역하는 제 목회의 철학이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사역의 분명한 신념이었어요. 정리해주자.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고 차근차근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제가 그때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세상으로 한껏 달려가던 사람이 멈춰서서 복음을 들었어요. 어머나 이게 엄청난 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나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로 결정했죠. 돌이키고 있었으면 지금 제 자리는 어디에 가까이 위치해 있을까요? 세상 쪽에 더 가까이 있겠죠. 돌아서긴 했어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긴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더 가깝냐면 가던 길에 가깝단 말이에요. 내 습관, 사고하던 방식, 언행들 이게 어디에 가깝냐면 세속적인 것에 가까워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 딱 하나, 너가 지금 어딜 향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길 너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너 수준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뭐에 부담을 자꾸 느끼냐면 돌아서면 사도 바울급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 인격, 행동 이 모든 게 회개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그 열매가 뭐냐면 그 사도 바울급의 믿음. 여러분 사도 바울 선배님은 한 평생을 그리 사셨어요. 한 평생을 그리 살아서 그냥 삶의 방식이 그런 그걸 갖다가 세상 막 원하는 대로 살다가 잠깐 돌이켜갖고 사도 바울급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질서 아니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약함을 합리화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여기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분명히 죄에 대해 완전히 죽고 결단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습관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 나 안 죽었나 봐 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론 말씀의 근거로는 죽었어. 확실하게 죽었는데 살아오던 습관과 삶의 패턴이 그리 살던 게 너무 무의식 중에라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너가 의식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 그리로 둘러 빠지니까 돌이켰어? 자 이제 걸어. 너가 막 한 번에 막 몇 미터를 뛰라는 게 아니야. 오늘 한 걸음 걸어봐. 오늘 한 걸음. 그러면요 이미 한참 앞서서 걸은 그 한 걸음과 한참 뒤처진 사람이 한 걸음 걷는 그 한 걸음과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질로 따졌을 때 1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 하는 몸부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저돌적으로 한 걸음 걷는 믿음으로 뭔가를 뚫어내려고 하는 시도와 참아내는 믿음의 결정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믿음의 질은 전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같은 원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앞서가는 사람들은 앞서 가셔야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 가셔야죠. 당연히. 그래 우리가 뒤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되는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습관적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걷는 그 걸음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이 방향으로 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걸음 뛸 때 어떤 식으로 뛰냐면 이렇게 다 눌러보고 그래. 여기 괜찮다 이렇게 제가 또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걸어놓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발자국을 잔뜩 남겨놔서 따라올 수 있게 이게 이제 제 사역의 철학이었어요. 정리해주자. 확실하게 정리해주자. 이해하기 쉽게 나 같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주자. 이게 제 사역의 철학이었단 말이죠. 제가 모질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놓고 잘 제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로 교회 안에서 제시되어지는 것들은 한번 일단 해보면 도움이 되시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그냥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소망함이 있으시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보고 싶다. 근데 잘 안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딱 그 상태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 상태에서 믿으면 이걸 걸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의 열매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걸었느냐예요. 그 방향을 돌이켰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걸은 이걸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걸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든 그냥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정말 한번 적용해보고 싸워볼 수 있는 분명한 실제적인 가이드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실제적인 가이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해왔었던 몇 년간 임상실험도 하고 고민했고 세웠고 정리했고 이걸 임상실험을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게 좀 유익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띄워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약속에는요, 약속을 하는 데까지는요, 약속을 하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약속하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딱 고리를 걸고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그때부터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약속을 안 했을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딱 해버리는 순간부터는 그때는 약속에 대한 자발적으로 결정했지만 자발적인 결정 안에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해요. 차라리 약속을 안 했으면 안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약속을 하고 안 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만나기로 하는 결정은 자발적으로 했지만 만나기로 약속하면요, 그 약속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지워져서 약속을 안 했으면 안 나온 걸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 이러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나쁜 놈, 시간 개념이 없는 놈 이러면서 막 이제 엄청 욕을 먹을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것까지는 자원함. 근데 약속을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쌍방의 약속이 있어요. 한쪽이 제시하고 다른 한쪽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쌍방의 약속,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11시에 만날까? 라고 제시를 해요. 내일 11시에 나와. 이거는 강압적인 거고요. 쌍방의 약속은 내일 11시 어때? 11시 괜찮은 것 같아. 그래 11시에 보자. 이렇게 한쪽이 제시했고 다른 한쪽이 동의를 해서 약속이 성립되어진 거죠. 성립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약속한 장소에서 둘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쌍방의 약속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약속을 혼자 해놓고 약속한 장소에서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면. 그래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쪽이 합의를 안 했는데 뭘 어떻게 해. 만나기로. 그래서 이런 쌍방에서 일어나는 약속이 있어요.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요, 상대방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이행하는 약속을 의미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을 포함해서 다른 대상에게 하는 약속에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약속이요. 그 사람이 동의했냐, 이 사람에게 알렸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를 개발시키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갖는 이렇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난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해야지. 이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일 수 있고요. 또 내가 이 대상에게 스스로 하는 약속이 있어요. 나 이 사람에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나 이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 사람의 동의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요, 약속의 의미가 어떤 것에 따라 달라지냐면 약속하는 그 대상과 약속의 목적에 따라서, 목적이 얼마나 가볍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가치도 가벼워지냐 무겁냐가 결정돼요. 이 사람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기 위해 몸부림치겠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자매님들끼리 통화하실 때 어머 너무 반가운 척하면서 반갑지 않은데 반가운 척해야 되는 대상하고 연락할 때 어머 너 잘 지냈어? 야 진짜 어떻게 지냈어? 이러면서 얘기하다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쌍방의 약속은 됐는데 이건 전혀 의미 없는 약속. 그죠? 그냥 겉핥기식의 약속 있잖아요. 언제 한번 만나자. 이런 약속.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약속.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약속. 이건 약속이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약속. 약속이 가벼운 거죠. 그리고 쉽게 캔슬할 수 있는 약속.
만나기로 해놓고 야 미안해 나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약속은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목적, 예를 들면 밥 먹으러 만난 거랑 문제가 가족계의 중요한 중대사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밥 먹는 거보다는 가족의 일에 참여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약속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내게 어떤 대상이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쌍방에 합의된 약속과 일방적인 약속이요. 근데 이 일방적인 약속은요, 누구도 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꼭 그렇게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그냥 하면 돼요. 자기 혼자 스스로. 근데 스스로 약속을 정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이 가져다주는 책임과 의무가 있거든요.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 누구도 해달라고 안 했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확 지어져요. 말을 안 하면 그 정도의 부담감은 없는데 말을 뱉어놓는 바람에 이게 책임과 의무가 확 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이. 이 약속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하는 대상이 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따라서 약속의 무게와 그 책임의 의무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쌍방의 약속에서는요, 상대방이 내게 어떤 가치인지에 따라서 약속의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고 나의 미래와 삶의 방향성이 어떤 가치인지에 따라서 스스로 한 약속의 의미도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제일 스스로 하는 약속 중에 제일 지켜지지 않는 게 다이어트에 대한 약속이에요. 나 내일부터 먹지 않을 거야.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갖고 나는 분명히 나 살 뺄 거야. 그래갖고 약속을 해갖고 나 그래서 언제부터 안 먹을 거야. 내일부터 안 먹을 거야. 절대 내일은 오늘이 되지 않아요. 항상 내일에만 머물러 있어요. 내일이 됐더니 내일은 오늘이 됐잖아요. 그 내일은 여전히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해서 또 먹는 거예요. 절대 지켜지지 않는 약속. 그러니까 사실 먹는 거랑 그 절제해서 살 빼는 그거랑 비교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행복하다 이거죠. 이게 약속을 한 가치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기본적인 약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약속은요, 약속을 하는 대상 혹은 약속의 목적의 가치에 따라 약속의 가치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대상과 목적이 가벼우면 약속도 가볍게 되어지고, 근데 내게 중요한 대상이고 목적이면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면접 보러 가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면접. 그럼 벌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깔끔하게 다듬고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약속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절대 어길 수 없는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약속을 해버리잖아요.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믿음의 여부는 아니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났었던 언약과 약속들은 보통 후자에 속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셨던 일방적인 약속.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은 뒤에 설명할 건데요. 어찌됐건 다른 한쪽에서 동의해서 이행되어지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고 우리하고의 반응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짐을 지시고 의무와 책임을 지시고 이행하신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선악과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 때가 있고요. 그런 언약 약속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범죄하고 나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뱀의 머리를 밟고 하겠다, 그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뱀 머리 이렇게 밟아가지고 우둑 해가지고 이제 발꿈치 칵 물었는데 아우 깜짝이야, 그래서 머리 이렇게 하는 그 약속, 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약속들, 그런 약속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언약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아하고 하셨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 그리고 이제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랑 하셨던 언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례 언약.
있었고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하셨던 시내산에서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하죠. 이 제사장들과 하셨던 아론과 그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언약을 그 제사장 언약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재앙이 임해갖고 아무튼 그 가나안 땅의 더러운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족장들이 막 여자들 데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이렇게 꿰뚫어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재앙을 막았었는데요. 그 비느하스의 하나님의 진노했었던 그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시고 제사장 언약을 주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 언약을 하시고요. 다윗하고 하셨던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혈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제 보혈 언약이 있고요. 보혜사 언약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보혜사 언약.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림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을 가만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일방적인 약속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약속들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리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요,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고 죄를 그냥 됐다 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버리셔서 우리가 죄인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버렸다. 그럼 그냥 서는 순간 진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 그 자체가 돼버렸잖아요.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언제 쓸어버리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기 전에 그 타락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홍수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지켜졌지만 그 모습은 그 모양 그 꼴 그대로였어요. 노아 홍수를 결정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계속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언약 때문에 물로 다시는 심판하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약속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무는 아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셔야 했어요. 안 그러면 얘는 그냥 다 쓸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본성상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나왔다. 그냥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를 통제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쳐지고 버림받아 자멸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약속을 해버리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롭다는 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첫 번째는요, 공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공의로 집행한다, 공의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치우치지 않은 정확한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공의롭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의가 되시죠? 공의롭게 행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제시된 공의대로 사는 거예요. 직접 내가 그 공의를 행해야 돼요. 분별만 하고 판단하고 재단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옳고 그르다라는 게 나눠졌으면 나는 그 분별된 공의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공의롭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인간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절대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람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요, 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감정이 섞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공의롭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근데 공의롭다는 형용사는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약 약속이란 걸 하셨다,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탁 뱉어내셨다. 그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는 찌르고 재단하는 이미지 때문에 되게 날카롭게 다가오죠. 매섭게 다가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서로를 재단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의로움으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 공의로 우리를 지키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을 무조건 지켜내셔야만 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반드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셔야만 해요. 이행하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키시지 않는다. 야, 약속을 했는데 진짜 너네들 진짜 못 알아듣는다. 니네 진짜 너네는 인간 말종이다. 진짜 말종 중에서도 말종이다. 너네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포기해버리셨다. 그럼 우리만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은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셔야만 하는데, 혹시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대로를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란 걸 해놓고도 수도 없이 갈아엎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자. 우리 만나자 하고도 맨날 약속 시간 늦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코리안 타임이라 그러면 그 10분 늦는 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10분 늦는 거. 저는 한 30분 일찍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리안 타임이 10분 늦게 도착하는 걸 코리안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 지키지 않는, 내 상황이 이래서 뭐 차가 막혔어요. 어떤 이유든 상황 때문이든 사람 때문이든 내 마음 때문이든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없으세요. 일단 시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하셔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공의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해요, 공의는. 그래서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이미지는 늘 날카롭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 공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말씀 나눴던 이야기였어요. 이 대목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만약 약속을 하시되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뱉으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 난 널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걸 이행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멸의 길로 뛰어들지 않는 한 하나님 편에서 이걸 거부하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뱉어놓으심으로 인해서 당장 진노해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근거가 된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개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 개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퍼즐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치시거나 당장 심판을 쏟아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염두에 있었으면 여러분 절대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절대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붙어있다고 생각할 때 보통 나타나는 게 이제 개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많이 개기잖아요. 안전빵의 관계니까. 혹시 버려질 수도 있다, 혹시 내쳐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요, 이러면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공의, 약속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 이렇게 내칠 거야 라고까지만 얘기하셨으면요, 불순종하셨을 때 확 내쳐버리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뒤에다가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뒤에다 뭘 남겨놓으셨냐면,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면 이라고 하는 약속을 남겨놓으셨어요. 돌이켰을 때의 약속을.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하면 바로 버리시면 되는데 지금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뱉으신 약속 때문에 지금 당장 진멸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약속을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하시고 제한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막 내치고 심판하시고 막 재단하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돼요.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약속이 있는 순간 돌이키면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만약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 그럼 주님이 심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어요. 약속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는 건 그때부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면서 생기게 된 이상한 정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또 넘어질 것 같은 이상한 정서예요. 아니, 지금까지를 보통 하면요, 틀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틀린 걸 교훈 삼아서 다신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신앙에서는 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사고를. 그동안 넘어져 왔으면 그걸 경험 바탕으로 이 영역에 다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넘어졌으니까 난 또 넘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비이성적이에요. 교훈 삼아 일어나야지, 교훈 삼아 다시 그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난 또 넘어질 거야, 어차피 얘기해봤자 또 넘어질 걸 그래서 뭐 하냐? 난 약속 같은 거 안 해. 왜냐면 약속에서 못 지키는 사람이 될 바에야 말 안 하고 난 그런 말 안 했는데, 난 그렇게 한다고 약속 안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니까 약속 같은 거 안 해.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기를 계속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눴었어요. 제가 설교 때 주일 말씀 때 나눴었어요. 믿음의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은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그걸 당장 지켜낼 수 있다 없다를 계산하고 뱉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뱉음으로 인해서 나 오늘 저 삶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말고 뱉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지킬 마음도 없이 남발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남발하라고 그냥 막 뱉어. 나 그냥 주님 따를 거예요, 그냥 주님 따를 생각도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뱉지는 말고, 진짜 살고자 했을 땐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을 뱉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시고 오늘 한 걸음,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삶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 넘어짐을 통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뱉는 것조차 두렵게 되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죄받을 일은 없으니까 약속을 아예 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그리고 또 돌아설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해버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책임이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했으면 지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될 텐데,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약속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도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기를 자꾸 주저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거예요, 약속이란 걸. 이것도 역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뱉는 걸 자꾸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요, 넘어졌는데도 이게 넘어진 건지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섰는데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지 분별을 못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그래서 계속 크리스천들끼리 논쟁하는 게 뭐예요? 술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저게 죄예요,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논쟁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은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자는 논쟁을 하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덜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꼭 뭔가 더 하면 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정죄감 느끼잖아, 다 같이 안 하려면 다 같이 안 해야 되는데 너 자꾸 극단적이라고 찔러서 주저앉혀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보이게 된 거잖아요. 가능하네, 되네, 그러니까 자꾸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반응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뱉지 않으려고 하고 기준 없이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서로 옳다 해주는 거야, 다.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또한 옳다 하느니라. 옳다, 괜찮아, 너가 하는 것도 맞고, 왜? 우린 약속 안 했잖아, 뭐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기준도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뭘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세워놨었던, 진리 안에서 세워놨었던 원칙들을 하나씩 뭉개기 시작해요. 원칙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원칙이 존재하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요, 돌아가자는 말이 가능한데,
돌아갈 필요도 없이 원칙을 다 뭉개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방향을 못 잡아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준 없이 사는 삶의 무서움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해줘도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이걸 하고 이걸 안 하고가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지 말자고 우리 약속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약속해보자 라고 얘기를 정해놓으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왜냐하면 이건 약속을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면 이 약속도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약속 자체가 의미 있고 너무 중요한 일이 이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한 대상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할래요, 이게 믿음의 행위냐 아니냐는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주님하고 고백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이제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가치가 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걸 쉽게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이걸 쉽게 엎어버린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내게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약속을 안 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다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동체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먼저 임상실험을 할 때 이런저런 가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놔서 들어오라 그러면, 그 가이드를 상대적으로 처음부터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끈기 있고 막 잘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딱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결정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게 해야겠다. 자원해서 내 수준에 맞게.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원칙들과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삶의 영역은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야,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야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해, 결정해.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스스로도 판단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지 입으로 뱉어놓은 걸 자기 입으로 뱉어놓고 자기 입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를 도와주는 것뿐이고, 이렇게 가이드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큰 틀의 가이드는 있어요, 공동체 안에.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가이드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무분별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규모 없이 무분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내 마음에 그냥 부어지는 대로, 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확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정서 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한다고 말 안 했잖아. 난 그렇게 한다고 약속 안 했는데. 그래서 뭔가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완전 자기 보호가 철저해요. 넌 그런 얘기 안 했어. 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삶이 규모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하게 되어지고, 질서와 기준보다는 현재 내가 느끼는 충동적인 정서와 느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매겨버려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게 느껴지면 싫은 거, 내가 좋게 느껴지면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상태일 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 질문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게 자꾸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다가 문득 딱 어떤 상황 앞에 딱 서게 되어졌을 때, 애시당초 기준과 약속이 있었으면, 내 원함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준이 있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이 가능해지는데, 무분별하게 기준도 없이 막 하다가, 그러다가 뭘 딱 서서 뭘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는데, 중요한 결정에 또 하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내 뜻인가, 이걸 가는 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딱 찾아 들어왔다는 거가, 벌써 이 상황 앞에서 기준 없이, 그 기준이 있어도 흐릿하든지, 흐릿한 기준을 정해놓고 애매모호한 기준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준을 세울 때요,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그놈의 일찍이 뭐예요 도대체? 제가 처음 어떤 일이 생기는데
9시에 일어나서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늦게 일어났다 이런 너무 늦게까지 잤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기준들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에 대한 내 수준에 맞는 믿음의 기준들을 흐리멍텅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자꾸 휘둘리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뭐가 맞는 거야?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내 입맛에 더 맞는 걸 선택하겠죠. 내 입맛에 더 맞는 걸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겠죠. 이렇게 기준 없이 살다 보면 그 자리에서 분별이 안 된 채로 서서 가장 중요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 서면 뭘 하게 되느냐?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치고 제가 분별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 전에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선제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었다며.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며. 근데 어떻게 그 두 개가 같이 충돌을 하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이 확실한가부터 점검해야죠. 분별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라고 하는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쳐다보면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벌써 내 안에 사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음을 어떻게 확증하라고 하셨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딱 얘기하신 거 딱, 남녀노소 돈이 많냐 적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죽음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기 부인. 내 원초적인 본능, 내 욕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었던 그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원하진 않아도, 내 감정이 동의하진 않았지만 말씀이 제시한 옳다고 하는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옳다 하는 자리에 뛰어드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 자기 부인한 결정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하나님,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에 대한 분별을 할 때는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는요, 얼른 다른 게 아니라 빨리 그 자리에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순수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수련회 갔다 오거나 또 부흥회 한번 하고 또 말씀 듣고 주일날 오후쯤 되면 이제 막 뜨겁고 막 깨끗하고 맑고 청량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있잖아요. 흐리멍텅이 막 일주일에 한 목요일쯤 되면 이미 막 세속으로 다 물결에 다 잠일되고 막 이구디구박주 섞인 그런 상태 말고, 가장 딱 순수할 때, 순수한 그 순간에 빨리 그 자리에다 기준 깃발을 하나 꼽아놔야 돼요. 빨리. 그래야 내가 일주일 내내 흔들리고 휘둘릴 때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살아오던 일이면 기준 없어. 그냥 순수해서 뜨겁다 그러고 살다가 2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게 되어졌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저 말씀하시면 해볼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이 가능할 때 얼른 그 자리에 기준을 세워야 돼요. 깃발을 딱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꽂아놓으면 그 깃발을 보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이걸로부터 멀어졌는지 항상 점검하면요, 이게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뜨거운데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믿음에 멋있게 전진하는 사람들 멋있는 모습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기 서 있는데 거기다 찍어놓으면은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의 내 발걸음 앞에다 찍어야지, 저 사람 되게 멋있네 저렇게 찍어야 되겠다 갖고 저 기도 3시간 할래요 10분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3시간을 제시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건 맞아야 돼요. 그럼 원칙을 지킬 수도 없고요. 이게 안 돼요. 딱 내 걸음,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가장 순수한 그 순간에 빨리 얼른 깃발을 꽂아놓고 한 걸음 딛고 또 얼른 깃발 꽂고 한 걸음, 이렇게 표식을 흔적을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증인들 냅두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지닌 사람들,
사람들 남겨놓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른 찍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일 때 얼른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가장 순수한 그 상태일 때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다른 말로 서원이라고 해요. 시키거나 명령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결정, 이걸 서원이라고 보통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때 약속의 기준을 얼른 세워놓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몰라? 왜 자꾸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누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걸 얼른 눈치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눈치를 못 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옳다 하는 바에다가 기준을 찍어놓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이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정해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를 물었다는 건 내가 지난 시간 살아오는 동안에 이전의 참 나라고 생각했었던 그 나로서 반응하는 반응에 충실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꽂히는 대로 반응해 왔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바로바로 분별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볍게 수도 없이 뱉어왔던 말들, 지킬 생각 없이 뱉어왔던 고백들, 그래서 그 고백도 내가 뱉은 거 아니야? 왜냐면 지키질 못했으니까 내가 뱉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때는요, 내가 잘 지킬 수 있을 거란 자신감으로 약속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그 약속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치겠다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지, 이 약속을 내가 잘 지켜내서 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율법주의가 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약속을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찾아온 마음인지 주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뜻만 남겠죠, 이 상황에서. 근데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요. 나로서 사고하고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살아오던 습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지 않으면 금방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예전으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난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성질이 더럽고, 나 원래 한 번 하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원래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 때 원형의 원래가 그거 맞아요? 그 원래라는 게 이전에 나로서 살던 삶의 원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원래예요? 그것 좀 갖다 버리세요. 그 원래. 나 원래 이런 거 싫어해. 나 원래 이런 거 못해. 나 원래 그런 거 나 그건 다 못 받아들여. 나 원래 한 번 하면 아닌 사람이야. 나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원래 하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원래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원래에 대한 기준부터 잘못 찍었잖아요, 벌써. 우리의 기준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원래 우리를 디자인하셨던 대로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돼야지, 막 뭔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려고 할 때 원래 나 이런 거 못해요. 원래 앞에 서는 거 못해요. 원래 나 가만히 못 있어요. 이런. 그래서 자꾸 믿음의 순종의 자리를 유보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 원래가 원래 그거 아닙니다. 원래가 그 원래가 아니에요. 그 강원래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하지 말걸.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는데 꼭 하면 이래요. 나올 거 대충 예상하셨던 모양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꼭 고민했다가 뱉으면 이거 재밌겠지 하고 뱉으면 재미없어요. 근데 꼭 이렇게 막 던지면 한 번씩 이렇게 빵빵 터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준을 정하고 지키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예전에 나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서들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속해버리면 괜히 예전처럼 하는데 죄책감이 생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만큼, 딱 저와 여러분의 있는 수준만큼만 약속을 정해놓고 그 삶의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 없으면 자꾸 이전의 삶을 넘나들어요. 새 생명의 삶. 그래서 주일날 이중생활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일날 와서는 새 생명처럼, 집에 돌아가서는 이전 생명처럼.
이렇게 사는 이중생활이 가능해진 이유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약속을 정하되 하나님 검소하게 살겠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뭔데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검소할게요, 겸손할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런 식의 아주 추상적인 내용에서는 안 돼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둘러 엎어버리거나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커져요.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 이 기준을 세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믿음이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로 한 거야 라고. 저희 지체 중에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과자를. 그래서 맨날 만나면 이렇게 수련회 때 저희 들어오기 전에 만나면 후드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자 넣어 갖고 다니는 거였거든요. 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자꾸 탐욕이 되는 거예요. 과자 먹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논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과자를 안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제가 지켜보는데 정말 과자를 안 먹어요. 그리고 기준이 아주 디테일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써있는 표시 보고 과자류 이렇게 적혀있으면 못 먹어요. 근데 이거 과자류라고 안 적혀있네, 캔디류?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기준이 분명해져요. 근데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앞에서 그렇게 과자 좋아하던 놈이 제가 앞에서 와자와자 먹으면서 냄새 풍기고 있는데도 제가 가끔 까먹어요. 지체들의 원칙을. 몰래 이렇게 해도요, 철저하게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깨어있구나를 보는 거예요. 잘 지켰어, 야 너 믿음의 사람. 못 지켰어, 그걸 못 먹고 그걸 못 참고 그냥 곳에 그걸 가서 기어가서 그걸 먹었어, 이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해서 오늘 제대로 서려고 하는 몸부림이 오늘도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기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지만 원칙거리여서 가끔 되게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되게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저 진짜 원리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주의자들은 냅둬도 알아서 질서 정연하게 해요. 저는 그게 안 돼서 정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무분별하게 이 선을 넘나들 걸 뻔히 잘 알아서,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저런 원칙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못하는 사람이라서 더 분명하고 더 많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차피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다면서요 라고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방적 약속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순수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약속을 못 지켜요, 또 넘어질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없는 악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관계에 대한 원칙, 재정에 대한 원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에 있을 때요,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쉽게 유혹을 받는 사람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관계에서도 이성 원칙이 그렇게 철저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오픈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게 취약하거든요. 이게 제가 뭐 하는 거냐면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분명해요, 제가 기준 정해놓지 않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어설프게라도 생기면요, 교회가 쫙 갈라질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잖아 라는 부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류가 쫙 갈라져요. 근데 제가 만약 디테일한 원칙을 나눠놨어요.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면 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 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이런 기준들이고 뭐가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누구하고 제 원칙에 밖에서 이성 단둘이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단둘이 만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점검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의전을 해주시는 분이 자매면 이건 어쩔 수 없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무례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디테일한 원칙들이 있을 때, 만약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교회가 일심동체로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심동체로 성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김성규 선교사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건 우리의 기준, 각 개개인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했었던 기준이었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저를 권면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서면 안 돼요. 재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들, 돈 욕심 얼마나 많겠어요. 좀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요, 돈 욕심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웠던 게 막 돈 꿍쳐놓고, 제가 또 모으는 걸 그렇게 잘해요. 돈을 모으는 걸 조금씩이라도 떼어놔서 돈을 이렇게 모아요. 100원 200원씩 모아가지고 결혼자금을 10년 동안 넘게 모아가지고 결혼자금 한 200만 원 정도를 모았었다니까요, 따로. 이 정도로 제가 돈 모으는 거에 이런, 그래서 이거에 대해 휘둘릴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삶의 원칙에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 야,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안 돼서,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고정적인 월급 개념의 후원을 받지 않겠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겠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 앞에서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허, 안 받고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들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신 거 알아요. 아는데 벌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나 평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지금은 괜찮다지만, 사람들이 필요해서 날 찾으니까 괜찮다지만, 나중에 늙어서 아무도 나 안 찾을 때 나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돼요. 실제로 이런 공격들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고민들이 멈춰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또 뒷구멍 찾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식하게 하는 게 뭐냐? 이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야, 하나님 채우시지, 책임지시지. 얼른 의식적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기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서 까하고 서로 찌르고 막 잘 지켰냐 못 지켰냐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졌는지, 나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할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기준을 세워놓는 목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유를 이렇게나 많이 설명했어요. 나눠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지요, 그렇죠? 네. 망설이지 마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소신, 그 약속을 세워놓음으로 인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약속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세 번째는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상호 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죠.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근데 만약에 자기 수준에 맞는 믿음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 그럼 난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강압적으로 기준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했잖아, 우리 이렇게 함께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상호의 기준에 맞는 기준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 판단, 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거라고. 성령의 검 이러면서 막 서로 찌르고 막 난도질하고, 믿음의 방패 이러고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싸움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세운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들을 통해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있죠. 나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상처 주는 말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 이런 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수주에 맞게 하나씩 적어 넣으시면 돼요. 많이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또 꽂혀가지고도 막 수십 개씩 적어 놓고 뭘 적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 두 개씩 나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제가 뒤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원칙적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원칙적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도 스스로 마음 지키기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이성의 원칙에 악수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원칙이 있어요, 스키님은.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써먹을 때도 없어요. 안 써먹어요. 근데 그 팔짱을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이러세요? 들어오시죠. 이렇게 하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칙이 있어서요. 이렇게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원칙이 있어서요, 제가 악수 외에는 다른 스킨십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이러면 죄송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막 들어온 것처럼 막 어떻게 치아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호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불쾌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정서를 주면 안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명분, 보호할 수 있는 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어색해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너무 원칙적으로 욕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같이 즐기고 놀고 먹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로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은혜 입은 죄인들이에요.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도전과 위로로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같이 모여갖고 맛있는 거 뭐 먹지, 오늘 점심 뭐지, 키퍼처치에서 점심 언제 먹나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먹는 얘기, 그런 데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라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은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니까 이걸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다가 원칙을 정해야 돼요. 이 종이는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더 두꺼운 종이, 더 깨끗한 거 코팅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시고자만 하시면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걸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원칙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관계, 재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정할 때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을 정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추상적인 거 적지 마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10절 읽는 것도 오늘 좀 많이 읽은 것 같아. 안 돼요. 정확하게 정하세요. 차라리 만약에 안 되시면 10절을 읽겠다, 하루에 한 절을 암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인 원칙을 정해 넣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가 아니라 6시에 혹은 7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반드시 회사 가기 전에, 일터 가기 전에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 라고 하면요,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서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여보 아침에 성경 한 장 읽었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성경 한 장을 읽는다라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까지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일단 질러 놓으면 괴롭기만 하고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된 만큼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되네? 이거 점검할 수 있겠네? 그럼 이 영역도, 이 영역도 이렇게 채워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방법이 있는데, 의논하지 마십시오. 가족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됩니다. 당신 이거 적어, 이거. 당신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적어, 이거. 당신 진짜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거 내가 방 청소한다 써, 거기다 써. 설거지는 내가 무조건 한다 써. 의논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셔야 되지, 옆에서 자꾸 개입해가지고, 특히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 적으시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어요, 적는 게.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그거 적으라고, 양말을 제대로 까서 놓는다, 이거 적어, 빨리 적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만큼 수준에 맞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지 마시고요, 그 기준으로 섬겨주셔야 돼요. 서로 섬길 때 그 기준으로 섬겨야지, 내 기준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요. 내 기준, 어쩜 많이 들었으면 많이 해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만큼,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으면 더 믿음으로 가셔야지. 그러면 거꾸로 스스로는 또 정지 안 받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자기요, 더 안 한 거에 대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상대적인 믿음에 심취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더 나아가려고는 또 안 하시는, 이런 거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의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원칙에 개입하지 마세요. 야 거기다 적어, 공부 10시간 한다, 적어, 빨리 적어. 그러니까 얼른 적어, 이렇게 또 개입하시면 안 돼요. 절대 누가 시켜서는 안 돼요.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와 믿음의 수준에 맞게 자발적으로 기록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원칙에 개입하시면 안 돼요. 도움을 주되 이거 적어 넣어라, 저거 적어 넣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 계획표는 개입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은 개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대신 심판받으실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평가받아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각 개개인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개입하셨다가 애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개입하지 마시고 스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까지만 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공유하셔야 합니다.
이걸 또 적어 놓으신 다음에 고이 접어가지고 저 장롱 밑에다 이렇게 숨겨 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드리실 수가 없대요. 아무도. 그리고 또 얼마든지 아무도 모르잖아 라는 마음으로 그 원칙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 단위는요, 적으셔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세요. 같이 가족들 냉장고에 코르크판 뭐 이렇게 판 해가지고 같이 적어놓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세워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족들 함께 붙여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분명히 있으면요, 말에 대한 부분, 언행, 생활의 영역이에요. 언행은 생활의 영역이고요, 재정에 사용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가이드를 저희가 줘요.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체들 같은 경우는 묵상을 하고 8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가 기본 가이드예요. 그리고 재정의 영역에서는 왜 일정적인 고정적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끊는다, 이게 재정에 대한 영역이고요. 고정적인 저희 안에서의 재정의 원칙들이 있고 관계에서도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줘요.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들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요소들은 함께 세워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셔야 서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셔야 돼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화장실 저 변기 밑에 쪽에도 막 그 안에다 숨겨놓고 막 말아서 막 숨겨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장 가족이 함께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누가 와도 보고 나서 이런 원칙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도록 공유하셔야 됩니다. 쉐어되지 않으면 절대 도움 못 받습니다. 이거 혼자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소신들과 교회 공동체 안의 원칙들이 세워나갈 때요,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들려서 보고 가세요. 저희 1층에 올라가시면 복도가 있습니다. 현관 복도,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오른쪽을 꺾으시면 사무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그 쭉 들어가시면 판에 저희 원칙 종이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복도에 각 개인이 세운 원칙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유하고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지켰냐 못 지켰냐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잘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것 역시 그냥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순수한 마음에서 세워놨었던 원칙들과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칙들이 자꾸 하나둘씩 어겨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뭔가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구나, 어디 유혹과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진단만 해도요,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월해요. 진단이 안 돼서 돌이키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저 스스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별이. 근데 이게 진단만 돼도 안 살려면 안 살아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소망함이 있는데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하나씩 가르쳐드리고 싶은 소망함인 거예요. 이 원칙에 대한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걸 했더니 이게 비네, 지우고 다시 새 종이 드릴게요. 얼마 안 해요. 저희가 그냥 다 드릴 테니까 코팅도 해드리고 이쁘게 책이라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마음이니까 하려고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못 지키고로 이거를 믿음이 있다 없다를 구분짓는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돌아갈 기준, 돌아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순수한 마음이었던 그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런 태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고 못 지켰고로 현재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게 가정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공유가 되어지고요, 친구들과 함께 세워지면서 공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 작게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공유가 되어지면요, 보여지는 곳에서 정말 삶의 곳곳의 영역에서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회사 앞에도 붙여놓으시고, 회사 차에도 붙여놓으시고. 저희가 이 원칙을 썼더니 어떤 한 형제님이 운전석 조수석에 제가 이성을 태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같이 공유하고, 그 동일한 원칙을 세우신 분이 여자친구 없으신데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이성 조수석 착석 금지, 이렇게 완전히 대문짝만하게 붙여놓으셨어요. 차에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이번엔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 보고라도 다시 정신 차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삶의 곳곳에다 흔적을 남겨놓고 계속 의식적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 주님이 그 몸부림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 몸부림을 함께 서고 싶은 마음이에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잘하냐?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안 됐으니 이 정도 고민했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잘 됐으면 고민했겠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저는 그냥 하니까 되던데요. 왜 못해 그걸? 희한하네.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 이렇게 했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잘나서 이걸 고민하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안 돼서 간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소망감이 있는데 안 되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안 되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나씩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시도해볼까? 저렇게 시도해볼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발견된 거예요. 이게 저에게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으세요. 찾아서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살아내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이 소망감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게 서로 공유하자고요. 원리들을. 저만이 아니라. 그럼 제가 언제든지 자리 비켜드릴게요. 또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진짜 그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나고자 없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 싸웠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싸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잠깐 같이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포기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지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주님이 죄에 대한 반응이 있으세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반응 때문에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공의의 기준으로도 심판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님이 그냥 확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 만약 돌이키면, 너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만약 돌이키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저 바다 끝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 유효해서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 상태를, 우리 꼬라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태도로 뭐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이런 태도 말고 우리가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정들을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요? 시키시고 명령하신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 외의 것들은 제가 공격으로 받겠습니다. 공격으로 알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정들, 저돌적인 믿음의 결정들 같이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결정해놓고 두려우시죠. 못 지키면 어떡하나, 말 안 했으면 차라리 그런 소리라도 안 들을 텐데 말하고 뒤집어 엎는, 약속도 못 지키는 놈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 봅시다. 같이 주님 앞에서 이 순수한 마음을 좀 지켜봅시다. 휘둘리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휘둘리는 그런 줏대없는 기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념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신이요, 이거 좀 붙들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거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말한 대로 잘 못 지키고 제가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이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그 수도 없는 원칙들을 정해놓고 앞 지키는 거 누가 알아나 주겠어요? 지켜가고 있는 몸부림을요, 남들은 몰라도 돼요. 수도 없이 자빠지고 높아지고, 사람들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치열한 싸움 싸웠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까기 바쁠 거예요. 서로가 그게 제일 먼저 보이니까. 심지어 저조차도요. 서로 까기 바쁜데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싶죠. 사도 바울처럼 저돌적으로 순종하고 싶죠.
베드로처럼 끝까지 따르고 싶은 소망함이 있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근데 안 되는 나에 주저앉고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같이 안 되는 놈이라도 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같이 연약한 놈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한 가지 계속 고백해왔던 게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 알아서 잘들 하겠죠. 근데 하나님, 저같이 모니리 같은, 저같이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커트라인까지만이라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저도 불안해요. 제가 믿는 놈이 만나 저도 불안하고요. 두려워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냥 오늘 한 걸음 몸부림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 같은 놈도 살게 해주십시오. 가르쳐주세요. 방법만 가르쳐주지 말 테니까 가르쳐주세요. 분별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성교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다른 기도 제목, 일체 수많은 상황이 있어도 제가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살고 싶으니까요. 저도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몸을 적으면서 여기까지 버티고 왔던 이유가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해볼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정, 남들은 쉽게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은 잘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는 알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치고 받고 부딪히고 깨지고 연약하고 주저앉는 그 수많은 과정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방향만 잃어버리지 말고 가시기로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드릴게요. 그 마음만 있다면 수없이 제가 해왔었던 그 모든 과정들 제가 어떻게든 잘 정리해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더 고민해서 그런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그 길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가고자만 합시다. 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순수한 마음, 주님 앞에 가장 깨끗한 마음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하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한, 그 은혜면 충분한 그 가장 순수한 그 마음, 다윗이 얘기했던 그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 얼른 주님 앞에 약속하세요. 그때 얼른 기준을 세우세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돌기지 않는 그런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